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에 대하여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4개 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은 잠언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26장에 4개 절에 걸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게으른 사람이 읽은 다음에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대한민국에서는 사자를 보려면 길에 사자가 있다가 아니라 동물원에 사자가 있다 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그러니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게으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아야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문맥적인 입장에서 문자적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말하자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의 대부분의 변명은 뭐냐 하면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위험성.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변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이 방법을 취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 벌어질 거야. 오늘 밖에 나가자. 비가 올 줄 모르겠어. 날이 비 올 것 같아. 바람 불 것 같아. 오늘 물건을 사러 가자. 야, 날씨만 좋으면 나갔을 텐데 오늘은 비바람이 치고 있잖아. 그래서 나가지 못해.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지요. 미루는데도 변명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아이고, 오늘은 몸이 피곤한데 다음에 하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았잖아. 아직 여유가 돼 있잖아. 그러니 조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때 돼가지고 하지. 그래서 많은 게으른 사람은 많은 것을 미루다가 직전까지 갑니다. 내일이 어떤 것을 해야 될 마지막 날이면 오늘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겨우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대충. 왜?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겠어. 아니면 내일 꼭 해야 되는 일에도 핑계를 찾아냅니다. 오늘까지 해야 돼 해서 미루다가 막상 닥친 다음에 곧 앞두고 있는 때에 꼭 저것을 안 해도 될 이유와 변명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꼭 해놓으려 그랬는데 하필이면 오늘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꼭 장례식에 얼굴 한번 비쳤으면서 자기가 상주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한 3일 동안 내내 장례식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러니 게으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작게든 크게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급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에 급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TV를 보더라도 게으른 사람의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조작하는데 이거 손으로 닿기 어려우면 발가락을 사용해서 리모컨을 누르는 등의 급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을 아무리 뻗어도 리모컨이 닿지 않으면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굴러가는 것이, 리모컨까지 굴러가는, 그래서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수가 높을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급수가 낮으면 거짓말을 조금 해도
되겠죠. 덜 게으르니까. 나머지는 몸으로 때워야 되고 행동해야 될 테니까. 그러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많이 게으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심한 사람일수록 어떤 경향도 있냐 그러면 자기의 알코올 중독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라는 등의 생각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고 나는 게으르다. 그렇게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고치고 치유하고 게으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부지런함으로 전향하는 것. 그것의 시작은 게으르다면 내가 하나님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시인한 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려면 제일 먼저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교만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내가 교만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교만이 부서져가고 깨트려져 갈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을 떨면서 자기 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거꾸로 이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저렇게 미련하니까 손발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이 정확하게 내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면 가족 간의 일이고 공동체의 일이면 누군가는 하면 되는 일이면 게으른 사람은 아이고 모른 척 눈치 보면서 있으면 되지. 그러면 누군가는 할 거야. 누군가는 하게 돼. 꼭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나일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해야 될 일이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런 것처럼 핑계죠. 핑계. 진짜로 거리에 사자가 있지 않지요. 사자가 거리 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도심지 한가운데 사자가 오겠습니까? 안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있어도 호랑이가 마을 외곽에 사는 사람을 물어 잡아갈 수 있어도 한양 한가운데 호랑이가 들어오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동물원에서 호랑이나 사자가 풀려나가지고 배회하는 경우는 얼마 있으나 오래가지 않아서 잡히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거리에 사람 사는 그 거리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핑계, 변명, 합리화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 왜요? 결국은 그것이 진행되면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게끔 그것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내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서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잖아. 그래서 계속 반대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상 그 일이 실행되어 가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또 들고 일어나 소리치지요.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런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기 위하여 변명과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안 좋게 반대합니다. 어떤 일을 아무리 잘 진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이란 것은 완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도 있고 또한 결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게으른 사람은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봐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결국은 내 말대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네. 그렇게 해서 선이 대답하는 사람 7. 선이 대답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리에 맞게 분별력 있게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 7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별력 있게 사리에 맞게 이야기하는 사람 7보다 자기의 똥꼬집으로 극단적으로 민한 것을 가지고서 게으른 자는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무서운 것입니다. 단지 좀 잠만 많다, 그런 게으름의 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잠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마귀의 눌림과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잠을 많이 자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나 열등감 속에 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잠을 많게 만듭니다. 잠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잠을 많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많게 되는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다면 잠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 역사를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싸워야 돼. 어떨 때는 신속하게 해결되겠지만 어떨 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마귀의 역사로 마귀가 주는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버릴 경우에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징과 경향성을 원수 마귀가 주었을 때에 그것은 내가 아니야,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부정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게으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도록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해서 실제로 현재는 게으름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개정개혁파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리 떼굴 저리 떼굴 한다, 그 말이에요. 이리 떼굴 저리 떼굴. 그러면 침상에서 오래 누워있고 이리 떼굴 저리 떼굴 하는 것도 원수 마귀에게 잠으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짓눌리는 경우도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꼭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일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느냐.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각기 생각이나 방식이 다를 겁니다. 최소한은 내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단지 침상에서 막 굴러야지만이 꼭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잘데 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많아. 예를 들어 게임 중독에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침상에서 구르겠습니까?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겠습니까?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어요. 잠도 안 자고 앉아 있어요. 그것을 게으르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표적인 것으로 침상에서 구른다, 침상에서 뒹굴거린다 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항상 그냥 공부해야 될 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만 한다, 그러면 그건 게으른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잠을 많이 자고 내내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런 것만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통해 문맥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시로. 실제로 침대에서 뒹굴 하는데 게으른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자가 있다. 또한 실제로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게으른 자가 아니고 지금 사탄이 역사에서 너는 게으른 자라고 정죄하면서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13절 말씀대로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부정적으로 말해서 나중에 책임을 봐봐,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 당신이 일을 벌렸기 때문에 너가 책임져,
부부 사이에도 부부가 함께 가정과 삶을 함께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상대방에게 판단을 밀어버려요.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책임도 너가 알아서 져. 이 게으른 사람의 특성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함께 해야 될 일에서 자기 몫은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해야 될 것도 10개가 있으면 5개나 서너 개나 한두 개나 그렇게밖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떠넘기기. 어떻게 떠넘길까? 그렇게 떠넘기면서 떠넘겨놓고도 이제 그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면 책임져. 그래서 정여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초코바가 있는데 초코바를 5분의 4를 다 먹었어요. 근데 나머지에 보니까 초코바이가 들어있어야 될 땅콩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줘. 초코바 바꿔줘. 땅콩이 부족해. 그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휴식을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10시간을 자야 될 때도 있고 1박 2일을 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 중독에 걸려서 쉴 때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질 수도 있으나 중병이 찾아오고 만성병이 찾아오고 만성 피로에 의하여 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진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란 참으로 겸손해야 될 존재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몇 시간 자는 것이 건강에 좋냐 물어보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입니다. 4시간, 8시간 사이. 제 군대에 있을 때로 한다면 밤 10시에 취침해서 아침 6시에 기상하는 8시간. 그 사이에 이제 한 2시간 정도는 보초 근무를 주로 많이 섭니다. 그래서 한 6시간. 근무가 없는 날은 8시간. 8시간은 푹 잘 수 있고, 근무가 있는 날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잡니다. 그렇게 그래도 4시간에서 일본에 잠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들을 좀 봐봤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본 책들인데 거기는 3시간 30분 수면 비결하고 4시간 수면 비결 이런 책들을 제가 좀 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 몸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시간 반을 기준 잡든지 4시간 잡든지 대부분 4시간인데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의 회복을 위해서 8시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에게는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거기에서는 저는 서로 간에 유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8시간을 자는데 어떤 사람 자기 기준이 4시간이다 그러면 4시간만큼 게으르다고 정죄를 스스로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죄가 합당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의 침상에서 굴러야지 되느냐. 주로 게으른 사람이 예를 들어 한 8시간을 자놓고도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건강한데도 침상에서 자고 일어나기 싫어가 뒹굴뒹굴 한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이 4시간밖에 안 잤어요. 근데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기 싫어서 5분만 더 피곤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다면 그건 게으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충분히 몸의 휴식이 취해졌는데도 더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그러면 겉으로 침상에서 굴른다 해서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꼭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또 제가 아는 노인분 가운데는 주로 걷지를 잘 못하셔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거리를 가실 때 되면 굴러가지고 가셔요. 그런 걸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침상에서 그분이 구르는 이유는 일어나 걷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놓고도 침상에서 안 일어나고 구르는데 그럴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한다 그 말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미룬다. 미루고 미루어요. 왜? 침상에서 구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누워서 이제 요즘 시대 같으면 핸드폰을 맨날 들여다보는 거죠. 이걸 들여다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핸드폰을 또 인터넷을 하는 거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요즘에는 게으른 사람이 살기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최신형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도 핸드폰으로 보면 되고 쇼핑도 핸드폰으로 하고 연락도 핸드폰으로 하고 대화도 핸드폰으로 하고 드라마도 핸드폰으로 보고 다 어느 대부분의 것이 핸드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핸드폰만 붙잡고 사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의 일 수 있다. 물론 핸드폰이 아니면 업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일을 미룬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시간에 뒹굴거린다. 거꾸로 어떤 사람이 쇼핑에 빠져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일을 안 하고 침상에 단지 뒹구는 것은 비유적이고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니까 자기를 안 하고 맨날 쇼핑, TV 쇼핑 아니면 인터넷 쇼핑 이리 들다보고 저리 들다보고 계속 쓸데없는 노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채 그건 게으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잠으로 공격받는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기보다 게으른 사람, 잠이 많은 사람, 나는 잠에 잡히는 사람 인정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잠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중독에 걸리고 어느 매임이죠. 매임. 어떤 것을 극단적으로 좋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제가 보는 성경 해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고 흥청망청할 때 자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요? 술 취한 사람들 가운데 잠이 적은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잠깐 사우나 하고 아침 7시 반까지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사람이 게으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새벽 4시까지 술 마시면서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그냥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술집에 보탬이 되는 일을 했겠죠. 소주 회사 같은 데나.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뭐 실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손에 그릇 넣고 올리기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상징적, 대표적,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손을 그릇에 넣고 올린다 그러면 누구 먹는 것입니까? 자기 먹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위한 것. 자기 몸을 위한 것도 하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아이고 팔이 아파, 숟가락이 너무 무거워, 젓가락이 너무 무거워, 그리고 떠먹여 줘.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자녀가 해야 될 일은 꼭 하도록. 말하자면 자녀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현대 교육 또 학교 시스템이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초등학교 3학년 숙제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돼야지 해결할 숙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3학년짜리는 결국은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숙제를 엄마나 아빠가 대신해 줄 수밖에 없게 되고야 맙니다. 3학년 숙제라면 3학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숙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2학년 숙제라면 2학년 수준에서 해결하는 숙제를 내야 됩니다. 일단은 그것이 교육적으로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6학년 때 배워야 될 교육과정이 5학년으로 내려와 버리고 5학년 때 배워야 될 것이 3학년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구구단 외우는 거 보면은 과거에 제 어릴 때는 한 4학년 때 외웠던 것이 지금은 뭐 2, 3학년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성장상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맙니다. 그래야 이제 교육 문제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숙제를 해준다. 그러면 자녀들은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밥그릇에 손을 담고 자기가 떠올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 먹여줍니까? 엄마가, 아빠가 먹여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의 책임 영역을 이제는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 정체성,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자각인식이 없어져 가고야 맙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숙제를 해줬다. 그 숙제를 가져가서 자기가 한 것이냐 학교에서는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그러나 그 숙제가 학교 선생님이 볼 때에 잘못했다. 그러면 와서 엄마를 원망하고 숙제는 아빠를 원망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못된 먹어지겠습니까? 학교 시스템상 자녀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숙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주체는 누가 하도록 하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 자녀가 하도록.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건 좋은 거예요. 도와주면서도 반드시 유세는 떨어야 됩니다. 유세를 떤다는 건 뭐냐? 이건 네 숙제인데 엄마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엄마가 어깨가 아파. 그래 좀 주물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 엄마, 아빠 오늘 숙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안 되면 숙제를 못해 가서 자녀가 혼이 나고 벌을 받고 매를 맞는 게 낫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가 해야 될 것과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자녀가 해야 될 숙제를 부모가 당연한 듯이 해주면 이제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게으른 자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10살이 됐는데 옷도 갈아입혀줘야 돼요. 10살 됐는데. 옷도 갈아입혀주면 엄마 갈아입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지요. 신발도 골라주고. 기본적으로는 누가 되냐 그러면 그것을 결정장애를 가졌다 이런 말도 씁니다. 결정장애를 가지게 돼. 결정장애. 물론 결정장애 가진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한 수가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서 옷도 입혀주고 스스로 하도록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안 그렇게 되고 마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 되고야 말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또 몸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가질 않아요. 감정이 가질 않아요. 몸이 가질 않아요. 마음이 그걸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미루게 되지. 자기 밥그릇에 손을 넣고 숟가락을 넣고 젓가락을 담그고도 올리기가 귀찮은 거예요. 괴로워하느니라. 물론 게으른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시로 상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물이 있어요. 잘 씻어요, 안 씻어요? 잘 안 씻어요. 양치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한다. 옷을 제대로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때가 돼도 옷을 제대로 안 갈아입고 머리를 잘 안 감고 씻지를 잘 않고 이런 정도가 벌어지면 그 자녀의 사회생활에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알아야 돼요. 단지 그냥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목욕만 좀 안 하고 더럽게 살 뿐이야. 좀 게을러서 양치마 좀 안 해. 입냄새가 자주 나고 머리 냄새가 자주 나. 머리를 좀 안 감아. 그런 자녀는 뻔한 것입니다. 사회생활 엉망입니다. 사회생활은 이미 그것을 제대로 고쳐놓지 않으면 누구 몸뚱아리예요? 자기 몸뚱아리. 그걸 제대로 고쳐놓지 않으면 사회생활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학원을 나온다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되어져 버렸느냐의 문제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6절.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사리에 맞게 재치있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끔찍한 것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끔찍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26장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러면 끔찍하다 그 말이죠.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잠언 3장에 말씀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심각한 죄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그래서
이 잠언 26장 12절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하고,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 소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 둘이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심각성은 이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나와 있고, 성경 끊임없이 잠언은 미련한 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책망하고 훈육하고 훈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바로 누구냐? 게으른 자다, 그 말이죠. 그렇게 결론이 나고야 맙니다. 그게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물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7보다 실제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 의견에, 다른 사람 충고에 안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아요. 꼭 11절 말씀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거듭 행하느냐. 그런 것처럼 이 특성을 함께 가져.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을 대부분 공유를 합니다. 동유를. 미련한 자나 교만한 자나 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나 다 특성이, 공통된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꼭 우리가 바보나 멍충이나 특성이 비슷하죠.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바로 미련한 자가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생각한 감정, 판단, 견해, 가치관, 철학 등등이 정확하고 맞다, 그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예를 들어 기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시감이 뭐냐 그러면 전혀 처음 겪는 일인데 과거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 또 게으른 자들은 이 기시감을 느낄 때에 이게 전생의 기억이로고, 그리고 그것을 강화를 시켜갑니다.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간혹가다 가질 때 되면 사실은 그 느낌의 뒤에는 원수 마귀가 많은 경우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감정적으로 기시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집중할 때는 자꾸만 이 기시감이라는 것을 더 느끼고 더 느끼고 더 체험하고 더 경험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미혹당하고야 말게 됩니다. 또 점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점을 보는 사람 계속 점을 보고, 무당에 간 사람 계속 무당에게 갑니다. 점쟁이에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틀린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이 한 말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합리화를 해갑니다. 지난번에 점친 게 맞았어. 이번은 틀렸어. 그러니 좀 더 용한 점쟁이에게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걸 잡습니다. 붙잡은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그 틀림에도 불구하고 맞아 하고 계속 합리화해 갑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는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자 하면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기가 느끼는 생각, 견해가 옳다. 저는 상처받았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을 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심심하면 자기의 변명과 합리화로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 속상하다, 왜 술 마시냐, 속상해서. 그러면
그보다 더 속상할 일을 겪는 사람은 술 안 마시고 그걸 이겨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술 마시는 이유는 속상해서, 아니면 술을 함께 마시지 않으면 교제가 안 일어나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술 마시는 사람에게 그 변명은 뭐냐? 왜 마시냐? 사회생활을,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기 개똥 철학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건 구절에 보면 믿는 자의 입의 잠언이죠. 믿는 자의 입의 잠언. 사회생활을 하고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는 술은 꼭 필요하다. 그거 없이는 사회생활을 못한다. 게으른 이 믿는 자의 잠언이죠. 그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도 성경에는 없지만 자기 나름의 잠언이 있겠죠. 물론 저는 게으른 자 가운데 믿는 자가 많고 믿는 자 가운데 게으른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개는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요. 물론 게으른 자와 믿는 자는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자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것 중에 남자들 가운데도 게으른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의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 술 마시러 다닙니다. 이게 술을 많이 마셔요. 남자들 게으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겨우 직장생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항상 술 마시러 다닌다. 그렇게 하니 그것도 게으른 사람의 전형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술 없이는 못 사니까 그건 알아야 돼. 그리고 나는 술 마시는 것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건 터치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하여 합리화해 나갑니다. 나는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게으른 자 이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잘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은 게으름을 탈피해 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게으른 자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습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에서 끌리는 것만 듣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게으른 사람은 편식합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자 하는 것만 듣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편식해요. 게으른 자는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자기 몸에 음식을 공급하고 자기 몸을 씻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 등의 마땅히 해야 될 것.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하고 살고 하는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런 것을 안 한 채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치고 지혜롭다고 자기 사는 모양이 옳고 진리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을 만나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덤태기를 쓰고 책임까지 쓰고 심지어 누명까지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사람이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한 나아가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 게으르고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나는 많은 걸 알고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나는 신학을 알고 있고 나는 좋은 목사라는 타이틀과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완악한 게으른 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배우고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배울 때도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의 지식을 배움으로 겸손케 되고 겸손케 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게으른 자가 아닌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